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를 여행하려고 할 때요, 직항이 있고요, 또 경유가 있습니다.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직항이 없어요. 경유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을에 남아공으로 선교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5장 36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가서 교회가 잘 있나 보자. 저희 교회가 선교제 신방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으로 가게 되는데, 남아공은 직항이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이나 조한네스버그로 바로 가는 직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유를 해야 돼요. 싱가포르를 경유한다든지 또 두바이를 경유한다든지. 어디를 경유하고 싶으세요? 예. 아, 두바이도 너무 좋고 싱가포르도 너무 좋고, 근데 두바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뭐가 있냐면, 경유를 하는 시간이 이제 그 다음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1시간이나 2시간 경유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게이트 넘버 확인하고 그리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경유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7시간. 그러면 공항에서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 고객들을 위해서 이 항공사 측에서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비행기가 올 때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분들을 버스를 대절을 해줘요. 그래서 그 버스에 몸을 실으면 이 싱가포르 시내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 시간에. 좋죠. 예. 공짜로 싱가포르를 한 번 더 여행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싱가포르이 너무 예뻐요. 싱가포르 거리를 다니면 이 바닥에 껌자국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 아름다움, 싱가포르의 이 깨끗함, 또 싱가포르의 친절함, 여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남아공 안 가. 남아공 안 가고 싱가포르이 좋네. 싱가포르이 좋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꼭 그래요. 오늘 본문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 만 가지고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이 보석 같은, 또 보화와 같은 그런 진리들이 많아서, 야, 이것을 어떻게 오늘 한 시간도 아니죠. 한 15분, 20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확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절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또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매일 큐티하는 교회, 또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싱가포르이 좋아도 싱가포르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어, 그냥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상처받을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탄과 형통과 순적함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퉈요. 심히 다퉈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늘 평화가 있고 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열려 있는 마음, 또 서로 양보해 주는 그런 미덕, 이런 것들만 있으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근데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저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첫째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일단은 이 충돌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모든 걸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서로 간에 양보를 조금씩 해서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방법. 이 충돌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서로 부딪히는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겁니다. 다른 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충돌을 하냐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해야 된다. 둘 다 중심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동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마가 요한을 품느냐 안 품느냐,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피차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기가 똑같고 목적이 똑같은데 합의가 안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으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시고 나는 딴 사람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실라를 택해서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전도 여행을 한 지 1차가 지났습니까? 2차가 지났습니까? 3차가 지났습니까? 딱 1차 지났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시작해요. 첫 번째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네, 주님의 일을 하시네, 모두가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헤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놔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 안 해 이제.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대로,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사역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되게 우아하죠. 날개를 쫙 펴고 선회를 하면서 공중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와 멋있다. 하지만 그 독수리를 가까이에서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이 독수리 온 몸에 난 상처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없어요. 상처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상처는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나.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있고,
거기에 실망이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솔로로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헤어졌지만 바나바는 요한과 같이 동역을 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동역을 했다. 오늘 본문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신라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또 디모데까지도 전도단에 합류시킵니다. 동역을 같이 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16장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별도 밤하늘에 혼자 덩그러니 떠 있는 게 이뻐요, 우르르 같이 떠 있는 게 이뻐요? 그죠? 같이 떠 있으면 예뻐요. 근데 동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동역을 하려고 할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욕한 사람이 많아요,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동역하기가 용이하죠. 이런 사람하고는 동역하고 싶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란 얘기죠. 서로 흠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초등부에서도 저분하고 사역하고 싶다. 소년부에서도 저분하고 사역하고 싶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마가 요한은 마치 탁구공 같은 사람. 탁구공은 나에게 주면 상대방에게 주죠. 네가 가져, 네가 가져. 나 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탁구공 같은 사람.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다가 좀만 힘들면 나 안 해. 이런 사람. 자,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가 동역을 할 때, 기왕이면 함께 동역을 할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을까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을까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이 탁구공 같이, 나는 저 사람 싫어. 초등부도 저 싫어. 소년부도 싫어. 청소년부도 싫어.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The First Book of the Gospel, 더 첫 번째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탁구공 같은 밤빌리아에서 하나님 일 하기 싫다고 떠났던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누군가가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품어요. 마가 요한 같은 철딱선이 없고, 이 망나니 같은, 이 자유분방한 야생마 같은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품어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도 바나바 아닙니까? 그 거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바울로 만든 사람도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이제는 또 마가 요한을 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가 요한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복음서가 과연 뭐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루스드라에서도 칭찬한대. 이고니온에서도 칭찬한대. 다 칭찬한대. 누구나 좋아 보여.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친 보석 같은, 원석 같은. 이 사람을 어떡할 거냐? 이 사람은 전에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하다가 냅둬버리고, 하다가 무책임하게 모든 걸 내팽개쳐버린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 어떡할 거냐?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품어요. 내가 당신과 같이 동역하겠소. 내가 당신과 같이 사역하겠소. 그랬더니 복음서 저자가 돼버리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해요. 마음에 들어서 동역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동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동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지 봤더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윤정희 집사님하고도 하고 우리 조영한 장로님하고도 하고 우리 이저순 집사님하고도 하고 같이 하더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더라. 자, 마지막,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나 봤더니, 비전이요, 비전.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 이 비전이 또 다른 말로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아요. 비전을 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9절과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비전이 닫혀버린 거예요. 비전이 닫히면 어떻게 되냐? 막막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비전이 없어요. 환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9절에 밤에 그러죠. 밤에. 밤은 뭐예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밤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밤에 뭐가 열리냐면 환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보여요. 이제 밤인데 보여요. 밤인데 내가 저기 마게도냐로 가란갑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하나님의 뜻이 읽혀져요. 그러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방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의 영이 막는 거죠. 예수의 영이 막는다는 뜻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날씨가 불어가지고 뭐 전도단 일행이 어딜 가지 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 전염병에 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사방이 온 우주가 나를 막는 것 같아. 넌 안 돼, 넌 하지 마, 자꾸 이러는 것 같아. 바로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갑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사방에 다 막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밤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전도단 일행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우리가 거기에 가야 복음을 전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북쪽 남쪽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꼼짝없이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절망하죠. 나라가 망했으니 민족이 절망하죠.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밤에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시 살아날지어다 꿈을 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도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다시 이 민족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절망할 수 있고 똑같이 분을 낼 수 있고 똑같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노래를 불러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비전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열리면, 밤에 비전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그랬죠.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은커녕 빵 쪼가리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 사람 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전이 있으면 해요. 근데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 밤에 절망해 버립니다. 다음 날 일어날 소망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막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왜 여기서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환상이 열리고 비전을 갖고, 그래서 분명히 다툼이 있었고 분명히 상처가 있었고 분명히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근원, 바로 이 비전이 열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아침에 비전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으로 가서 또 직장으로 출근해서 또 사업장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밤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